하늘나라 상급받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어렸을 때부터 강조하시던 것이 우리는 하늘나라 상급 쌓는 교회가 교회의 모토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토는 선교는 기도, 선교는 전쟁, 선교는 순교, 이것을 모토로 하여 평생 제가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것은 선교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것인가? 물론 성경의 여기저기 구석구석에 우리가 나름대로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배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그래, 우리 목사님께서 20년 30년 동안 제가 어려서부터 하늘나라 상급을 쌓으려고 교회에서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그러기 위해서 선교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성경에 입각하여 성경적 관점으로 어디에 무슨 말씀에 근거하여 해야 하는지 그냥 제 스스로 정리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면류관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고 하늘나라 상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두 가지의 믿음이 있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첫째, 그가 살아계신 것과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거기까지는 우리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그것까지는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한대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해요.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 상을 줄까? 즉, 상 주시는 원리. 둘째, 어떤 종류의 상이 있을까?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 소망, 천국의 상급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거나 적거나 막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도 이래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성경은요, 생명의 멸관, 의의 멸관, 영광의 멸관, 금멸류관, 썩지 않을 멸류관, 이런 멸류관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계하는 자가, 즉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그 경계하는 법을 모르고 경계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대요. 상급을 얻지 못한대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말이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저한테 안 가르쳐 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성경을 읽을 때는요, 우리가 보라 그러면 봐야 돼요. 그리고 면류관이다, 상급이다, 유업이다, 언약이다, 복이다 그러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봐야 돼요. 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라고 그랬으니까 봐야죠. 이것은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그거는 집중해서 봐야 돼요. 성경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거의 한 10% 미만만이 하나님의 말이거든요. 그 나머지는 뭐 사단의 말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고 뭐 너랑 나랑 싸웠네, 지지고 볶았네, 뭐 이런 오만 말이 다 있는 게 성경이에요. 물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성경이죠.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이것은 언약이다, 이것은 복이다, 이건 유업이다, 이거는 면류관이다, 이거는 상급이다, 이거는 상이 크다, 그러면 그래, 집중해서 봐야 돼요. 축복이니까, 상급이니까. 그래서 마치 우리가 농구 선수가 농구를 할 때 그 농구 플레이의 그 룰을 모르면, 나는 열심히 나가서 농구 선수로서 그 열심히 뛰지만 나가자마자 파울 3개 옐로 티켓 먹고 퇴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열심히 뛰긴 뛰었는데 선수로서 상급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3장 11절에는 놀라운 또는 정신이 번쩍 드는 말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가진 말씀을 굳게 잡고, 언약을 굳게 잡고 말씀을 굳게 잡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뭐예요? 누군가가 우리의 면류관을 뺏으라고 시시탄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그 반대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마귀는 뭔 짓을 하나,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쓰러뜨리나, 이것도 또 알아야 방어가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잘 되는 목사님을 열심히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목회를 못 하시는 목사님도 연구를 해보니 아, 저렇게 하면 망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신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인생을 잘 사는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쫓아다니면 돈 벌어요. 그들의 방법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반면 망하고 하는 일마다 망한 사람을 가만히 연구해 보세요. 망할 짓만 한다니까요. 안 되는 일만 하고.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근데 마귀가 무슨 짓을 하느냐, 1년 12달 365일 24시간 잠도 안 자고 피곤하지도 않고 수천 년 동안 나름대로 자기들도 열심히 해요. 뭐를 해요? 우리의 면류관을 뺏기 위해서, 우리를 망가뜨리고 파괴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고통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사정없이 공격해요. 그래서 면류관 뺏기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면류관은 우리가 상급으로 받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면류관 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또 뺏기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면류관이 몇 가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다 말씀드릴 수 없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의의 면류관이에요. 이 의의 면류관은 제가 정말 받고 싶은 면류관이고, 사도 바울이 받았던 면류관이고, 사도 바울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면류관이라고 얘기해 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희망 갖고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생겼냐고요? 저도 몰라요. 안 봐봐서. 그러나 좋은 걸 거예요. 천국에는 상상 못하는 걸 거예요. 그게 의의 면류관인지.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그날은 언제요? 백보자 심판대에서 나에게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제가 설교 시간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선교하는 일입니다.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그 수요가 차야 합니다. 순교자의 숫자가 차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막 맨날 외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심을, 주님이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초림주 예수님 메시아 대망사상을 가지고 그 메시아가 나타나고 메시아가 태어나고 이 땅에 오시기를 위해서 그들은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피를 섞지 않고 이방인과 잡족으로 섞이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는 재림주 예수님을 갈망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소망하며 준비해 나가는 것이 구약의 예수님의 그 대망사상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그 물줄기를 타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주냐? 의의 면류관. 여기 그러잖아요. 그런즉 사도 바울, 내가 이제 앞으로 나 죽으면, 디모데후서는 뭐예요? 죽음을 앞두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쓴 마지막 편지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이제 내가 죽으면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위하여,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기 때문에, 나의 모든 생명이 관제와 같이 그냥 쏟아 부어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다. 근데 이건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기다리고 소망하고 헌신한 모든 자들에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의의 면류관 주신대요. 여러분, 의의 면류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나타나심 준비하며 소망하십시다. 가끔씩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제가 자제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저에게 간증 좀 해주세요 그래요. 뭐 천국 지옥 뭐라고. 제가 한 번도 간증을 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면류관은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럴 일이 있어요. 하여튼간 받으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련을 견디는 성도들에게 기가 막힌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이요, 꼭 받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 왜 주냐?
뭐 면류관 주려고 이런 시련을 준다, 그건 그렇게 무섭고 끔찍한 하나님은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우리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도 하고요, 우리를 공격도 하고, 우리는 거기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 스스로 내면에 죄성도 있어서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죄를 져요. 누구 말대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옥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우리는 그냥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가만히만 있어도 우리 안에 죄성이 그냥 죄 짓게 만들어요. 근데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래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함을 인정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뭐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여기서 이 시험은,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시험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템테이션과 테스트인데, 템테이션은 유혹이고 테스트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아브라함과 같은 이삭을 바치는 시험입니다. 야고보서는 불신자들에게 주신 서신이 아니고 이미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시험은 유혹이 아니라,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정련시키고 강화하고 상 주시고 단단하기 위해서 시험 치는 거예요. 시험.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듯이 여기에 통과하고, 그런 사람들은 뭐를 준다냐면 생명의 면류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이냐 몰라요. 하지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쁜 거 주시지 않아요. 전 하나님 믿어요. 그럼 면류관은 써서 천국에 가면 등급이 있는가? 그게 공평한가? 평등한가? 다시 말하면 성경에는 평등이란 말이 없어요.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평등하지 않아요. 잘한 자에게 상 주시고요,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한 사람들은 벌 주세요. 하나님은 보응하신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보상하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이미 예수님 믿고 대가 없이 구원은 받았어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는 상급의 문제예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은요, 헌신한 사람, 충성한 사람, 시험을 이긴 사람한테 줘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목사님들에게 한한 것이다. 이 계시록 말씀 2장 10절만 딱 잡아서 이거는 목사님들이 죽도록 충성하라, 위임자들, 직분자들에게 흔히 하는 말이기 때문에 직분자들이 그 죽도록 충성하면 받는 거다. 그러면 직분자 아닌 사람은 못 받아요? 그럼 늦게 예수님 믿은 사람 못 받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똑같이 늦게 부름 받은 사람도 기회를 주세요. 복음서에 보면 일찍 온 종이나 늦게 온 종이나 하나님은 그 늦게 부름 받은 사람들의 그 처지를 다 고려해 주세요. 절대평까지 비교하는 상대평가가 아닌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자와 긍휼의 면류관, 긍휼의 면류관이 있어요. 시편 103편 4절에서 내 생명을 파멸성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소서. 이 긍휼의 면류관이 뭐냐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어디에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도 용서할 것이요, 너희 형제들이 너에게 죄 지은 자를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도 그러하리라. 긍휼히 여긴 거는요,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예수님의 성품까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의 관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의 면류관도 있어요. 승리자가 받는 거. 요한계시록 3장 11절, 디모데후서 2장 5절, 4절, 8절에요. 뭐라 그러냐면 이제후로 나를 위해서 이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그런데 이 썩지 않을 면류관도 있대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근데 이 썩지 않을 면류관은 꼭 썩지 않을 면류관이다 보다 이 면류관이 이 세상의 것처럼 화관처럼 시들어지고 썩고 없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썩지 않을 면류관이다, 그게 아니고 면류관 자체가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기쁨의 면류관도 있긴 해요. 그거는 빌립보서 4장 1절인데요. 전도 열심히 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성도들이 우리의 면류관이 됩니다. 이거는 다음에 또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눌게요. 그런데요, 가장 큰 상급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급이 뭐하니라? 크미니라. 성경 읽다 상급이 크다 그럼 동그라미 치세요. 너희는 소자에게 물을 냉수라도 준 것을 결단코 뭐한다? 상을 잃지 않느니라. 손대접하는 거에 대해서 상 잃지 않는데 이건 그냥 상이에요. 그런데 원수 사랑하는 건 큰 상이래요. 여러분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큰 상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 인생을 망가뜨리고 여러분 돈 뺏어가고 사기치고 그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이요, 연로 목사님인데 개척하고 건축하려고 그러는 돈을 장로님한테 다 사기당했대요. 또 어떤 성도는요, 건축헌금 냈다고 건축헌금을 냈는데 목사님한테 다 사기당했대요. 장로와 목사가 서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소망을 둡시다. 천국에, 미래에, 내 자녀들에게 또 나를 회복시키실, 상 주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다. 면류관 받을지어다. 면류관을 뺏기지 말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는 계시록 3장 11절에 보니까 시시탐탐 우리의 면류관을 뺏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루 돌아다니게 하옵소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전도한 사람, 우리가 눈물 뿌려 양육하고 섬기고 돌봐주고 사랑한 그 성도가 우리의 기쁨의 면류관이라고 하였습니다. 기쁨의 면류관 받게 하옵소서. 시험을 이기게 하옵소서. 고난과 고통을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면류관 받게 하옵소서. 직분을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경기자의 그 경기의 법대로 끝까지 참고 완주하여 승리자의 면류관을 받게 하옵소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의 면류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큰 상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는 면류관이 무엇인지 큰 상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고 변개치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영원토록 변함없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면류관 받게 하옵소서. 면류관을 알게 하옵소서. 상 받는 법을 알게 하옵소서. 면류관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죽어서도 상급받고 이 땅에서도 언약받아 복받고 누리게 하옵소서. 천국 가서도 상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언에서는 재물이 면류관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재물로 면류관도 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왕의 길을 준비하며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여 의의 면류관을 받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선교 전도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의의 면류관,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타날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긍휼의 면류관을 받고 큰 상급 받아 하나님 큰 고을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천국 가면 해같이 빛난 얼굴 백보자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보며 하나님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가까이 사도 바울 옆에서 다윗 왕 옆에서 막달라 마리아 옆에서 하나님 기생 라합의 얼굴을 보며 삭개오처럼 뽕나무에 올라갔던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베드로 선생님처럼 무릎뼈가 낙타뼈가 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목배임 당했던 야고보 선생님과 반모섬에서 하나님 그 놀라운 계시록을 보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노장 멋진 우리 사도 요한 선생님 옆에서 우리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분들이 있는 그 성읍에, 그 고을에 우리도 가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그분들과 같이 그분의 얼굴들을 보며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 바로 그날 심판의 날, 보응의 날, 우리에게 상급 주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